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더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강해고요. 시편 12편 역시 다윗의 탄식하면서 쓴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곤경에 처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담겨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 또 일하신다. 종국에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또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데, 그 확신이 있는데도, 그 경험이 있는데도 때로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들, 억울한 상황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만큼 불의한 자들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전국에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풀어주시고 나대가 아니라도 내 다음 때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합니다. 순천에 있는 한 회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예배를 드려요. 전 직원이 다 모여서. 어제 이제 월삭 역시 8월 1일 월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아버지 때부터 철저하게 초하루 첫날이면 월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여러분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삭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고, 그 정문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직원들이 다 예배드리러 모여 있으니까요. 현 정문을 이렇게 쫙 풀어주기 위해서 한 직원이 와요. 졸졸졸 따라 앞서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항상 매월 월삭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오늘 강의가 참 좋았어요. 그럽디다. 강의가 좋았다. 예배 설교하고 왔는데 나보고 강의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장님이 어제 잠깐 우리 교회 들러오셨길래 물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되셨냐 그랬더니 이제 2년 됐대요. 2년 돼.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월삭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매월 초하루 첫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어제 그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지금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IMF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이 이렇게 형통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또 나도 역시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누가 뭘 하든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러더라도 월상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한 달 한 달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확장케 하셨고 큰 회사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펼쳐지는 암울한 어떤 일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뜨거니 내 앞에 다가오면 힘이 들거든요. 불안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의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죽여 없애버리고 저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일까지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보면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꼭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결국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러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인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이러다 죽게 됐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 첫 마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아니면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 죽어요. 나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방백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뭔가 권세가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자세가 사실은 부르짖는 신앙의 자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나님 이러다 우리 죽어요 이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일 때문일까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길래 하나님께 이리 도와달라고 호시아 예호와 여호와여 도우소서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죠? 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거든요. 의인은 숨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착한 사람 하나 구경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네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들의 말은 모두 거짓과 아첨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나의 덕을 쳐서 내 것을 빼앗아갈지 몰라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진실하면 정직하면 다 안 믿어주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 내가 죽게 됐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것이 가장 슬픈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헬린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제가 쓴 책을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종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로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곁에서 세상에 말도 못하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여러분 배우자나 혈육을 그 옆에 두고 의자를 갖다 대고 그 귀에다 대고 도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주는 그런 아내들, 남편들 여러분 가끔 보면 부모들 보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게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4절 보실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간단히 이 말씀을 요약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룩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거짓과 아첨을 험담을 소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내 말은 다 옳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긴다. 내 말은 사실이야.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다 믿어버리거든요.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은 항상 옳다는 뜻이에요. 이거 교만이지요. 악인들은요, 불의한 자들은요, 내 말은 다 옳다고 그래요. 진실이라고 그래요. 내가 봤다 그래요.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는 누구리요? 이 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하시는 기간인데 봐, 내가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도 말 못하던데 이 말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자기가 뭔가가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건데 침묵하는 사람은요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 섞기도 싫어요. 진실하면 정직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체험적인 신앙이 쌓여서 내공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고 말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약한 사람들이 괜히 손해를 보고 공격을 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야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람 살려. 이 말은 지금 나가 죽게 생겼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말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말이죠?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깊은 영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왜 이렇게 부르짖고 사람 살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 불의하거든요. 악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가만히 있다 보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지금 당장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머물렀던 건 그건 육신의 생각이지요. 잠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네가 용서해라, 네가 더 섬겨라, 네가 져줘라, 이렇게까지 성령께서는 나에게 자꾸 푸시를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 내가 알았다, 혼내주마, 죽여주마, 끝내주마, 이렇게 결론을 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간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답니까? 용서해라, 네가 더 섬기면 안 되겠니?
너가 젖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는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없습니까? 시인은 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 한 판 하고 나면 이상해요. 강하고 담대해지거든요. 용서가 돼요. 그리고 참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데 저렇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불의한 자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게 되면 지금 이 사회 공동체가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겠습니까?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이 부르짖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세상에 저들처럼 되어질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순간 헷가닥 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반응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이겨나왔는데 한순간 나도 그들과 짜가면서 그들처럼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호시아 예호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 기도를 쉴 수 없어요.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이래서 예배를 쉬고 이래서 주의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삭감을 시키면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 뚝이 구멍이 나는 것과 같아요.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 쉬는 거 그거 죄다 생각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차지요. 이제 이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금 병실에 들어누워 있는 분들이고 지금 수련회 가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5명이 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 있는 분들인데 새벽에 보니까 들어오셨네요. 함께 이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 먼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한 번 쉬고 두 번 쉬면 계속 쉴 일만 생겨요.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늘 해나가는 게 훨씬 행복하고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한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신 듯 보였는데 이제 때가 되었던지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심의 사건이 첫 번째로 복음적인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게 뭐죠? 잠잠하고 계시던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야겠구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표현을 첫 번째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죠? 성육신 사건입니다.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곧 일어나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심의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을 극단적인 자기비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한 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심의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로 가장 안전한 지대는 뭘까요? 뒤에 보면 7절, 8절 쭉 읽어 내려가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지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죠? 곧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절 한번 보실래요? 아니 7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련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여러분 테스타멘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토라죠, 토라.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띠, 율법의 띠를 가지고 단단하게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띠를 이렇게 딱 우리가 태권도 하면 처음에 띠를 이렇게 주잖아요. 바뀌어가잖아요. 막 그 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야물게 동여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여매고 그 마음판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니까 서서히 이 끈을 아이고 답답해 죽겠구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기도하던 고건사님께서 조금 모든 일들이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니까 이제는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풀어 제끼거든요. 그 율법의 띠를 느슨하게 하더니 다 죄 가운데로 퐁당퐁당 다 넘어져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이 돼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말고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사건이 뭐죠? 독생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띠. 이 띠는 어느 누구도 딱 한번 메어놓으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띠예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난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딱 동여매 주셔서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져 있는 이 사랑의 띠를 어느 누구도 끊을 자 없도록 새로운 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이라니까요.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거짓될수록 속임수와 거짓과 점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구구단도 안 변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해석되는 것, 그것은 이단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그래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지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하시거든요. 그 일어나심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전지대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붙들고 지키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요. 오직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지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말씀의 안전지대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이들이 사라지고 정직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다른 이를 아프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7번 연단된 은처럼 순결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거짓된 시대 속에 저희가 붙들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대의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신음, 눌린 자의 눈물을 들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곧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안전지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눈물 지음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에 새비치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